아멘.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왜 달라졌냐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배운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짜 부자, 진짜 부자 다르죠. 아무리 없는 사람이 난 부자다 얘기해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 부자가 조용히 잠잠히 있는 거, 사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뭐 다른 거죠, 그게. 어떤 식당에서 우리 류 목사님이 딱 갔는데 쓰레빠 찔찔 끓고 키도 157cm 되시는 분이 이제 밥을 먹으러 딱 들어간 거예요. 밥을 딱 먹고 들어가 보니까 가서 이제 그 주인이 볼 때는 행색을 보니까 짜장, 짬뽕 그 정도에서 끝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단 제일 먼저 본인이 먹고 싶은 게 탕수육 딱 하니까 주인이요 쳐다보대요. 왜냐, 아무리 봐도 탕수육 값이 안 나올 것 같아. 진짜입니까? 갖고 오라요. 진짜 탕수육 드시겠냐고. 탕수육 지금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진짜냐고. 이 주인이 유 목사님의 행색을 쳐다보고는 도저히 탕수육 값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유 목사님 더 시킨 거예요. 탕수육만 갖고 오지 말고 그것도 갖고 오고 그것도 다 갖고 오라. 열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딱 쳐다보고는 자기를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남겼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건 뭐냐면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론상의 이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보세요. 다 달라집니다. 일단 응답 받으면요, 표정 달라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로또 한 몇백억에 당첨됐다. 그럼 아무리 숨길라 해도 표정 나와요, 이게. 아무리 우리 집, 이렇게 누가 표현하면 나에게 1억이라도 주라 할까봐 싶어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있어도 그 풍겨 나오는 뭔가 있다니까요, 이게. 속에서 샘솟는 뭔가 있어요. 이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응답 못 받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사람이요, 화장 여기다 딱 해도요, 그건 화장이 아니요. 그건 포장이거나, 진짜, 또 나중에 나이 드신 분 해보면 그건 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건 제 편이 아니라 류 목사님 편이에요. 그건 화장이 아니다, 그건 환장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응답 받아버리면 달라져요. 표정 달라지죠. 말 달라지죠. 행동 달라지죠.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가졌거든요. 분명히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증인이 되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계속 이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 보는 거 싹 다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복음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달랐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초대교회는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게 없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아예 초대교회는 거의 다 순교했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죽는 순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산 순교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런 순교가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잘 사시고 잘 살면서 순교하시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도전과 믿음과 많은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시간표가 됐다. 그걸 지금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두려움도, 응답 받으면 모든 낙심될 일도, 응답 받으면 염려도, 많은 근심거리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동안 그리스도에 관해서요, 알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훈련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히 믿음. 보니까, 체험하니까, 응답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분들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한 저것을 덜 죽였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무덤에, 빈 무덤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걸 본 사람들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그걸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완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살아나셔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증거를 하죠?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역사상 무덤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왜 빈 무덤이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지옥에 갈 운명을 바꿔버린 참선지자. 이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그 세 가지 일을요, 3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요, 요한복음 20장에도 쭉 봤잖아요. 가장 갈급한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요, 정말 주님을 향해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내가 정말 가진 자처럼, 응답받은 사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체험하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주일날마다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뭘 가지고 오시냐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무리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줘도요, 저는 배가 부를 때는 못 먹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이 망고 좋아한다고 했더니 우리 김웅일 집사님 망고 한 박스 갖고 와. 그 다음에 또 망고 어디서 주워가지고 또 이렇게 주워오시는 않고 하여튼 가지고 이렇게 가. 그 망고가 나중에 몇 개 썩었어요. 왜냐? 썩은 걸 갖고 온 게 아니고 제가 막 먹다 보니까 막 시간이 많이 줘놓으니까 아껴 먹다 보니까 나중에 썩었어.
그래서 속으로 아껴 먹지 말 걸, 막 빨리 먹을 걸. 이게 썩어가지고 말이야. 먹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엄청나게 배를 막 몇 끼를 먹고 막 갈비에다 뭐에다 막 잔뜩 집어넣고 하는데 망고를 갖고 왔다. 별로.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여러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토요일 날 밤에 다 비우고 오세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대학생들. 토요일 날 밤에 다 채우고 온 거 있잖아요. 친구 채워가지고 오지. 막 딴 걸로 레포트 써야 되는데 막 채워가지고 오지. 내일 빨리 끝나서 가가지고 그 다음 작업을 뭐 좀 해야 되는데 좋아요. 그런데 요 시간만큼은 싹 다 비우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서 가서 그 힘을 가지고 레포트를 써라.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다윗이 그냥 공부한 게 아니요. 영적 서밋 된 상태에서 공부한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 정상에서 양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표정 관리들 잘 하시고, 지금 보니까 덜 갈급한, 너무 엉뚱한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요, 다 은혜로운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 좋은데, 막 또 이렇게 뭔가 좀 낙심된 얘기 주고받아버리면 가득 낙심으로 차버리.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아이고, 그냥 이래 돼버립니다. 사람이 갈수록 그래 되면 그 몇 달 해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넣으시오. 분명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굽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죽었다고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말하자면 갈릴리 벤노마 이런 뜻이야. 그 옛날 걸 끄집어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옛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거 바뀐 이름을 갖고 와야 되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좀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 옛날 이름을 끄집어낸다니까요. 말하자면 최석진 목사야 딱 불러주면 좋은데 자 옛날에 그 애들하고 부르던 그 있죠. 네, 어제도 우리 다락방 가가지고 집사님 앞에 가는데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제 별명이 떡진이었어요. 그래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딱 와가지고 제가 이제 도망 떠올까 했는데 야 떡진아 이래버리면 내가 진짜 이게 돌 거야 이게 지금. 옛날 그래도 별명이 또 다른 거돼. 진짜로 한다고 막 징기스칸 막 이런 별명을 주고 막 그랬는데 가자 그래 보면 떡 좋아한다고 그런 별명. 그걸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누구야 이러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게. 완전히 다 버리고 도망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숨어 지내는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버릴 줄 내가 알았다 이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널 찾아온 거다. 복수하려고. 암 7개 걸려라. 당장 내일 올라와라. 막 이런. 왜냐면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리겠다. 내가 그 말 너 진짜 믿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애라고 문둥병이나 걸려라.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완전 도망간 제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니까요. 부끄럽잖아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될 텐데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자꾸 묻습니까 주님. 제가 사랑한다 했잖아요. 예, 주님 사랑. 내 양을 먹이라 쳐라. 곧 끝났으면 될 건데 한 번 더 합니다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계속 물어보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용서의 주님, 치유의 주님, 사람은 와서 뭐라 할 텐데 주님은 도망가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까지 그런 제자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무서워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그렇게 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 믿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게 진짜 고백이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무서워가지고 난 모릅니다 그 사람. 저주 부인 맹세까지 한 베드로거든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뭐 해도요, 본질적인 여러분 속에 믿음의 신앙 고백한 그것을 주님은 끄집어 빼기를 원하십니다. 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사람은 다 그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너를 찾아온 거야. 내가 네게 힘을 주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딱 물어봤어요. 얼마나 주님이 감사합니까? 믿음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얼마만큼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얼마만큼 체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어려웠어요. 칼로 막 갈았어요. 욕을 맨날 했어요. 어느 날입니다.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이게. 우리 아버님도 욕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의 역사구나.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24살, 25살 때 제가 복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치마 길이까지 쟀던 제가 동생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인간이 아니거든요. 가슴에 V자 이게 파진 거 있죠? 너무 파졌다. 이리 와봐. 막 야단쳤던 저입니다. 그런데 복음 알고 나보니까요, 자유가 되고요. 우리 동생 보고 마음껏, 주 안에서 마음껏. 그랬더니 얘가 본격적으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장롱에서 난 모르는, 그 다 가져와. 이 뭐니? 막 너무 짧고 막 파지고 막 그냥. 그래. 근데 내가 어떻게 바뀌었냐? 너 같은 애가 그런 걸 입는 거지. 키 173cm에 늘씬한 여자가 그걸 입어야 그래도 좀 폼 나는 거지 말이지. 한 150짜리가 또 와가지고 하면 이게 핫바지 뭐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려. 생각이 바뀌어버리다니까요.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우리 아버님 같은 분 한 100분 와도 괜찮아. 왜냐? 100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괜찮아. 왜냐? 감당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한마디에 나한테 그랬어? 그 친구가 그랬어? 바로 카톡 보내고. 그래? 이게요, 우리가 힘없을 때 끌려갑니다. 끌려없어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끌려가요. 아무 상관없는데. 권사님 얘기 다시 한번, 여기 배 째고 들어오냐? 난 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 여러분이 저를 욕해도 이 욕이 내 배 째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최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영적으로 뭐 해가지고 막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구약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모든 율법을 주님께 십자가에 다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죠?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참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굉장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요, 이거 약속했어요. 세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다니까요. 부활 메시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을 아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계를 모든 민족을 정복할 그런 약속을 주님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복음 전파해라. 그리스도 전파해라.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를 전파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될 것이다. 뱀을 집을 것이다.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릴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주께서 제자들과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돼서 증인이 되리라. 약속 주셨어요. 자, 세계 정복만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요. 세계 정복할 능력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결론 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부터 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 결론부터 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곳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능력이 생기고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 정복이라는 약속만 준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 세계복음화 된 다음에 재림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저 약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요. 완전히 교회가 달라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죽음도 두렵고요. 그 이전에는요,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다. 없다. 막 별의별 염려가 생기고 막 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2, 14절입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마가다락방 가면 죽는 줄 알고도 거기 가서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자, 그랬더니 2장 1절로 47절에 굉장한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5가지가 뭐죠? 불, 바람 같은 능력. 성령 충만 자꾸 기도했더니요, 불, 바람 같은 능력. 15나라 산업인의 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산업의 문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으면 막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잡았습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 일어나게 돼요. 제자. 계속 능력의 체험,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요. 그 다음 말씀이 성취되고 이 체험, 그 사람들이 모여요. 제자. 이런 일이요,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뭐죠? 성전에서. 교회에서도 응답받고, 나가보면 응답받고, 교회 와서도 응답 확인하고, 말씀 잡고 갔더니 또 현장에 문이 열리고, 계속되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요, 막
막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소녀 한 사람에게도 벌벌벌벌 떨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래가지고요,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종교 법정 앞에 섰습니다. 누가 그 이름으로 말하라고 그랬냐? 누가 예수 이름으로 그 고치라고 그랬냐? 이랬더니 옛날 같으면 나 모릅니다. 나 저주 부인 맹세 이런 베드로인데,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확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냐. 너 그러면 죽는다. 죽어도 좋다. 야, 얘 잡아 감옥에 가뒀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는데 막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4장 29절 31절에 보세요. 막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게 해달라. 물이 거기 안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말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어가는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권능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한쪽에 이게 사람이 불신앙해가지고요, 막 이런 사건이 막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는데 한쪽은 막 역사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사람 죽은 것을 하나님이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된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언약 잡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고 우리가 그 응답에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도전해버리면 돼요. 그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그건 너희 알 바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 잡으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가다가 홍해가 있다. 갈라버리. 가다가 여리고 막혔다. 갈라버리. 무너뜨려버리. 해와 달도 멈춰버리. 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대자연을 전부 활용하고 이용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오늘 해가 뜨는 건 나를 위해 뜨는 거다. 오늘 바람이 부는 것도 나를 위해 부는 거다. 왜냐? 언약 가진 자를,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람도 일으키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모든 대자연 만물 사람까지 전부 다 움직이신다. 이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중직자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교회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복음 가진 자가 순교당한다. 사도행전 7장 54, 60절 스데반입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켜버렸어요. 사마리아에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통 문 안 열릴 것 같더니, 도통 내 이 업의 문이 안 열릴 것 같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 전 지역의 중직자들이 쫙 깔렸어요. 뭐 하려고 그러죠? 300군데 지교회. 여러분 있는 자리가 지교회. 여러분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조금씩 열어갈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분들이 일어서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전부 지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그때 당시 총회장급의 야고보가요, 순교를 당하고요, 그 베드로는 옥에 가다놨는데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많은 증거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드디어 세계 선교문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서 세계 선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선교사 파송했어요. 결국은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로마 복음화하는 중직자들이 대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은 어떤 중직자냐? 영세 전에 예비된 중직자입니다. 영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중직자입니다. 그 중직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 25, 26, 27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무궁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도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이런 교회 함께 받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 되는 문제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훈련받아도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도 뭔가 이게 체질 같은 게 잘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제 고집 안 바뀌더라니까요. 우리 딸 고집 날 닮았어요. 어쩔 때 보면 그래 놓고 내가 야단을 탁 쳐놓고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딱 또 보냅니다. 왜냐?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위로 안 해주면 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님께 상처를 받았던 거냐? 우리 아버지는 내 질러놓고 뒤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아들한테도 끌어안아가지고 미안하다. 아빠가 마귀에게 좀 속았나 보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을 바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빠처럼 될 수 있어. 아빠가 목사지만 그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언약 놓쳐버리면 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칠라 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급한 성격? 안 고쳐져요. 느린 성격? 안 고쳐져요. 짜증나는 성격? 안 고쳐져요. 막 이게 뭔가 아무리 해보려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아시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확신 옵니다.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하게요, 이상한 건 아니죠. 정상적인 건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먼 힘이 속에서부터 샘솟는다고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이 뭔가가 속에서 끌어올라오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보통 때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했어야 되는데 뭐가 자꾸 나를 막 힘을 주고 막 희망을 주고 소망이 오고 막 올라오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막 형용이 안 돼. 말로 표현이 안 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확신 오고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요, 그냥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약속한 거니까. 제가 약속한 건 우리 도균이하고 제가 약속하면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밥 사줄게 했는데 내가 까먹어버릴 수 있다니까. 목사님, 저 식당에 왔는데 어딥니까? 네 왜 식당에 갔냐? 오늘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언제?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개만 이 약속을 잡아도 기억이 안 돼. 우리 혜진이하고는 목요일마다 이제 밥 먹고 좀 이제 티타임 갖고 목요일마다 제가 학교 가서 좀 이렇게 잠깐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뭐죠? 우리 다 이렇게 뭐 바쁜 게 너무 많이 있고 막 이러다 보면요,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약속 다 잡고 갔더니, 제가 중학교 때 아이들요, 학교 앞에서 뭐 다락방하고 이렇게 한다는데요, 2시간 기다리다 왔다니까요. 2시간 기다려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너 어디냐 그랬더니, 집인데요. 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진짜 옆에 뭐 있었으면 그냥 한 대 확 때리. 야, 오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과 오늘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일 만나자. 내일 또 똑같은 짓을 하네. 그 여름에 2시간 동안 대하여 대학볕에 앉아있다가 돌아온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어떻게 그걸 까먹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그거 까먹더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가면 상처받아. 하성이 저놈이 말이야, 나를 배신해. 이 인간이 목사님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나를 배신해. 너 한번 죽어봐라. 이래. 이 아이들은 그렇다니까. 아이들은 가다가 약속을 펑크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 나는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이 개혁된다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꾸신다는 걸 그때만 알게 돼요. 그 이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그때 체험했어요. 그 이전에는 안 바뀌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이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필요한 거, 경제부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 그렇고요. 여러분, 결론의 결론입니다. 경제부터 뭔가부터 막 얻으려고 대여하지 마시고 영적 정상으로 먼저 올라가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업입니다. 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상에 내 업이 와 있어버리면 당연히 돈은 따라오고 문화는 정복되게 됩니다.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시라. 렘넌트 알겠죠? 학교 가가지고 일어나서 조금만요, 이빨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거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할 거야? 엄마가 들었어요. 할 거라고. 이빨 닦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 다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얼굴이 보는 자마다 전부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내가 세계복음 하는 그날까지 이빨도 튼튼하게 하시고. 왜냐? 돈 드니까. 일단 모든 걸 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막 염려되는 것, 막 근심스러운 것, 모두 전부 기도로 딱 연결시. 기도 리듬을 타기 위해서 정시기도란 말을 썼지만 지금은 정시기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예 24다. 계속 해버리라. 계속해. 계속 하다 보면 흐르는 물은 절벽을 만나면 폭포수가 됩니다. 25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나는 그냥 흘러가듯이 쫙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벽을 만나게 해서 굉장한 폭포수를 이루게 돼.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사모를 했다고 해서,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확 뭐가 너무 그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지속을 하세요. 어느 날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베드로 얘기, 요셉 얘기 다 듣잖아요. 죽는 날까지 죽어서도 남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후대 가운데 그런 인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이 지금 잘 준비해놔야 여러분 결혼해서 나중에 후대가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 축복이 전달되게 있어요. 예, 멀리 안 남았어요. 우리 대학생들은 잘 준비하세요. 내가 게을렀다. 게으른 아이 태어나. 예, 게으른 아이 태어나. 어쩔 수 없다니까 이게 뭐. 다 그렇다니까. 성질이 좀 그렇다. 성질이 비슷한 애가 태어났다니까. 은혜 충만한다. 은혜 충만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렇지 온유야? 예. 요즘 너무 뭐 이게 이쁜 것만 막 해가지고 막 이러고 하고. 내가 그랬어요. 이거 열어달라, 이거.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 열어달라, 이거. 뭐, 지수 언니를 보니까 좀 이뻐졌는지, 이게 열어달라.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쌍꺼풀 없는 사람이 대세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절대로 흠집을 내지 마라. 예. 그날이 오면 네가 아빠의 말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꼭 돼야 될 것 같으면 돼야 되겠지만, 예. 우리 렘넌트들 바깥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예쁜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오빠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구의 말이 네가 제일 좋아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누가 찔려요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 건 도전과 헌신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한 주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 내일부터 노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